전도서 5장 8절에서요. 우리 20절까지라고 다 하려고 했는데 다는 못할 것 같고요. 전도서 5장 8절에서 13절까지.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해가 되는 재물. 재물을 얻었는데 그 재물이 그 사람에게 복이 되고 의가 되고 방백이 되고 이런 것이 아니라 그 재물이 그 사람에게 해가 되는 경우. 이제 그게 지금 전도서 5장 13절에 나옵니다. 이건 이제 큰 악이라 great evil이라고 그래요. great evil 성경에서 나오는 큰 악이라고 그랬는데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13절 하시겠습니다. 내가 해 아래에서 본 큰 악이 있는데 그것은 그 소유주들을 위해 간직한 재물이 그들에게 해가 되는 것이라. 심한 soul evil이 됐네요. 심한 악이다. 해가 되는 재물입니다. 잠깐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위대한 이거로 가인 주 안에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이겨두셔서 오늘도 주의 말씀을 은혜로고 영감 있게 또 주님께서 주신 말씀 그대로가 저희 마음속에 전달되도록 해주시길 원하며 저희가 말씀을 통해서 배움과 교훈을 얻게 하시고 경고를 받게 해주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은혜를 덧입도록 위로부터 영적인 복을 충만하게 쏟아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주 예수를 통해서 저희에게 주신 모든 말씀들 저희가 기억하도록 해주시고 저희 마음에 믿음과 잘 결합해서 간직되도록 하시고 마음에 만에 쌓아둘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전능하신 주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이 말씀 진리기는 모든 혼들이 영과 혼과 또 몸에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온전히 보존되게 하시고 또 강건하게 해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주의 성기도 합니다. 아멘. 오늘 선포할 전도서의 말씀은 해가 되는 재물, 해가 되는 재물. 어떤 사람이 재물을 모았는데 그 재물이 그에게 복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해가 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우리는 이런 예를 신문이나 뉴스에서뿐 아니라 우리 주변에서도 가끔 듣거나 볼 수 있습니다. 가난하게 살다가 갑자기 재산을 모았는데 그럼 그때부터 복이 터져가지고 잘 살아야 되는데 그때부터 오히려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그 재앙을 당하는 그런 예들을 이제 듣습니다. 돈이 없어서 망한 것이 아니라 돈 때문에 망했다. 돈이 없어서 망한 것이 아니라 돈이 많아서 망했다. 말이 좀 이상한데 실제로 이런 얘기는 허다합니다. 영국의 마이클 캐롤이라는 사람은 2002년에 970만 파운드의 복권에 당첨되었습니다. 그는 이 돈으로 마약 파티, 성매매 등을 했고 10년 뒤에 파산을 했습니다. 캘리포니아의 데니스 로시는 1996년에 130만 달러의 복권에 당첨되었지만 이 사실을 숨기고 25년간 살았던 남편과 이혼을 했습니다. 3년 후에 이 사실이 알려졌고 법원에서는 재산 공개법을 어겼다는 판결을 내림으로 당첨금 전부를 빼앗아서 남편에게 줬습니다. 이 정도는 불운이나 불행의 축에 끼지도 못합니다. 어떤 사람 형제들에게 살해 위협을 받았고 어떤 사람 친구들에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에이브럼 세익스피어는 2006년에 1,700만 달러를 벌었습니다. 그 사람 자기 애인의 총에 맞아 죽었습니다. 제가 아는 가장 유명한 사람은 잭 위테커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제가 기억이 굉장히 선명하게 납니다. 이 사람은 100여 명이 넘는 직원을 둔 자수성가한 사업가로 목재 사업을 했어요. 토목 사업. 100여 명 정도면 굉장히 큰 사업가지. 100여 명이 넘는 직원을 둔 자수성가한 사업가로 돈을 잘 벌던 사람이었고 참 멋쟁이였어요. 제가 그 인터뷰하는 걸 들었기 때문에 압니다. 미국 그 텍사스 모자 있죠. 그거 쓰고 나서 진짜 아주 인터뷰를 하는데 모든 사람들이 다 저 사람은 졸부가 아니라 이미 거부인 사람이 또 저런 돈을 벌었기 때문에 그런 사람이 2002년에 3억 1,500만 달러 그 당시에는 미국에서 최고 액수였어요. 3억 1,500만 달러의 파워복권에 당첨이 되었고 당첨되자마자 해고했던 그동안 이 경영사정으로 해고했던 모든 직원 25명을 복직을 시켰고 10%를 자선단체에 기부했고 11조로 교회 2곳을 세웠고 자신이 그동안 다녔던 교회에 또 헌금을 했습니다. 그리고 복권을 산 곳의 편의점 직원에게 감사하다고 12만 3천 달러의 현금 그리고 집과 체로키란 집차 있죠. 그 집차 한 대를 선물로 줬습니다. 그리고 4,500달러의 수표를 또 따로 45,000달러의 수표를 주고 돈을 잘 썼죠. 그런데 딱 되고 나서 보니까 막 곳곳에서 이 사람이 하는 이게 선행이 막 뉴스에 막 나온 거예요. 교회에 주고 자선단체 주고 하니까 막 곳곳에서 기부 요청이 빗발을 쳤고 하루에 이 기부해달라는 편지가 막 집에 막 하루에 몇백 장 이상이 쌓이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이번에
돈 없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5천만 달러를 기부금으로 사용하고 또 자기 자선단체를 자기 이름으로 하나 세웠습니다. 몇 천만 달러를 들여서.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기부를 하니까 어떨 것 같아요? 더 많이 나오죠. 그러면 이제 됐다 그래요? 더 막 전국에서 막 이제 기부해달라고 막 이제 전 세계에서 편지가 오는 거예요. 기부 좀 해달라고. 응? 그 이후에도 사람들은 그에게 돈을 달라고 요청을 했고, 그의 사업체 고객들은 그의 돈을 뜯기 위해서 그에게 돈이 있다. 그의 돈을 뜯기 위해서 그의 회사를 상대로 법적 소송을 걸어왔는데 무려 400건이 넘는 법적 송사에 휘말렸습니다. 그를 아는 사람들은 누구나 그의 돈을, 그는 돈을 제대로 쓸 줄 아는 사람으로 생각했고, 그에게는 하여튼 돈을 뜯을 수 있을 줄 생각해서 주차장에서 차만 뒤로 빼는데도 누가 와서 부딪히고 그 집 앞으로 가다 그냥 자빠져서 이 집에 뭐 펜스 시설을 안 해놔서 내가 다쳤다고 소송 걸고 해서 소송으로 이 사람의 소송이 너무 많아. 돈을 노리는 사람들에서 수많은 이 돈을 노리는 사람들에서 시달렸고 가족들은 사고로 죽고 화재로 죽었고 부인간이 이혼했고 모든 걸 다 잃은 후에 자신이 예전에 기부했던 그 교회 목사님이 자기 교회 사택에 살도록 해줬어요. 이제 혼자 빈털터리가 되었으니까 그 교회에서 죽었습니다. 그 2020년 원래 6월 27일에 사망을 했습니다. 2002년에 당첨되고 2020년에 근데 이제 말년에는 그 교회 사택에서 그냥 그래도 그때 교회에서 기부 안 했으면 어떡할 뻔했어요. 그나마 교회에 기부해 놓은 게 있어가지고 그 교회 목사가 자기 교회 사택에 살도록 해준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한 유명한 말이 그때 차라리 복권을 찢어서야 됐다. 그때 차라리 복권을 찢어서야 했다. 이것만. 많은 재물이 그에게 해가 된 경우입니다. 재물이 복을 가져다 주느냐, 재앙을 가져다 주느냐 하는 것은 그 재물에 의의가 있느냐 없느냐입니다. 내가 돈을 겉벌었단 말이에요. 복권을 당첨됐든지, 뭐, 땅값이 갑자기 뛰었다든지, 뭐, 아니면 남의 걸 강탈했다든지, 뭐, 어떻게 해가지고, 의의가 없는, 거기에 뭔가 불리가 있고, 불법이 있다 그러면, 자기 마누라나 아니라 자기 자식들까지도 그 돈은 그냥 먹을 수 있을 줄 알아요. 그게 뭐 그 사람 돈이냐? 이러면서는, 말이 그 사람 돈이고, 뭐, 그게 그 사람 돈이냐? 이 불이한 소득에는 전부 다 끼어들어요. 아무나 차지하면 된다고 생각하지. 뭐, 차지한 놈 임자지. 그 돈이 그 사람 거냐? 그렇다 보니까 재앙이 끊어지질 않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재물, 하나님이 복 주신 재물에는 재앙이 없습니다. 의가 없는 소득은 그 사람에게 해가 되고, 재앙이 되고, 불행이 되고, 저주가 됩니다. 우리는 이미 성경적 경제관, 성경적 노동관 등에 대해서 공부한 적이 있습니다. 크리스천들 중에서 잘못된 경제관이나 재물관을 가진 사람들이 꽤나 많이 있습니다. 어떤 크리스천들은 성경이 그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지지하는 줄로 압니다. 그래서 이 목회자들은 전부 다 중세 수도사들처럼 이 돈을 받아서는 안 되고, 자기 가난하게 살아야 된다. 근데 자기들이 가난하게 살아야 된다. 그 말은 안 해요. 목회자들이 가난하게 살아야 된다 그러지, 자기들이 가난하게 살아야 된다 말 안 해. 자기들은 뭐 돈 벌어야 된다 생각해. 근데 어쨌든 간에 목회자들은 그걸 요구합니다. 또 근데 그보다 약간 더 나은 사람은 공동체 생활을 추구하면서 크리스천 자체는 다 재산을 가지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캐톨릭이 이제 그런 유죠. 그래서 사제들한테 전부 다 사제들은 소녀들한테 돈 안 주고 급여를 주죠, 급여를. 급여를 주고 그 돈 다 어디로 가죠? 예. 로마 교황청으로 가죠, 어디로 가? 그럼 교황청은 뭐 하는 나라야? 뭐 하는 놈들이야, 걔들은? 그 로마 교황청은 그 자체가 국가입니다. 여러분이 생각할 때 교황청은 교회 아닙니다. 교황청은 바티칸 공국이라는 국가고 각 나라마다 대사를 파송하고 파송받는 외교 관계를 맺는 국가예요. 국가입니다. 국가 예산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성경은 철저한 사유재산 제도의 확립, 자유로운 상속, 개인의 자유를 율법으로 확정합니다. 개인의 자유와 재산과 생명은 하나님 주신 것입니다. 성경에는 상속세라는 게 없어요. 성경에는 상속세라는 게 없습니다. 성경적 뭐 어쩌고 저쩌고 뭐 그런 분 있죠. 성경대로 해가지고 상속세 없애자 그러면 기겁할 겁니다. 성경만큼 이 사유재산을 철저하게 보장하는 그런 시스템이 없습니다. 성경은 철저한 사유재산의 확립, 그리고 상속의 자유로운 보장이에요. 완전한 보장입니다.
성경은 근대 어떤 계몽주의 사상가들의 주장보다 이 사유재산 제도 확립과 개인의 자유와 인권을 확립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이 크리스천들 중에서 사회주의나 공산주의를 지지하는 줄로 이 성경이 그런 걸 지지하는 줄로 아는 분들이 꽤 있어요. 돈은 악한 것이나 나쁜 것이 아닙니다. 돈은 많은 친구를 만들고 가난은 이웃과 격리되게 합니다. 잠언 19장 4절에 재물은 많은 친구를 만드나 가난한 자는 자기 이웃으로부터 격리되느니라. 재물이 있으면 능력이 있다고 존경을 받고 명예를 얻고 힘을 얻습니다. 돈의 효용과 가치에 대해서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전도서 10장 19절 잔치는 웃음을 위해 베풀며 포도주는 즐겁게 하되 돈은 모든 것에 쓸모가 있느니라. 돈은 모든 것에 쓸모가 있느니라. Money answers all things. 돈은 모든 것에 답한다 이거예요. 돈이 있으면 다 된다는 말이 이제 성경에 나오는 말입니다. 돈은 모든 것에 쓸모가 있느니라. 그게 뭐 재물을 멸시하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그건 덜 굶어봤어 그래요. 재물을 싫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재물은 유용합니다.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시는 분입니다. 전도서 8장 18절에 오직 너는 내 주 내 하나님을 기억하라.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시는 분이 꼭 그분이시니 이것은 그분께서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자신의 언약을 이날과 같이 굳게 세우려 하심이니라.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시는 분, 이 하나님이에요. 재물과 명예가 다 주에게서 나옵니다. 역대상 29장 12절 재물과 명예가 다 주에게서 나오며 또 주께서는 모든 것을 통치하시나이다. 주의 손에 권능과 능력이 있사오니 사람을 크게 하신가 모든 사람에게 기력을 주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사람을 크게 하신가 할 때 크게 한다 이게 뭐냐면 거부를 만든다. 성경에서 great man한테 그 한 가지 의미가 뭐냐면 큰 사람 하면 부자란 뜻입니다. 사람을 크게 하신가 힘이 크게 되었더라면 그 사람이 사상적으로 정신적으로 크게 위대해졌다는 말이 아닙니다. 큰 부자가 되었다 이 말입니다. 크게 되었다. 사람을 크게 하심이 재물과 명예가 다 주에게서 나오고 사람을 크게 하심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거예요. 우리는 사람의 외모를 존중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부자를 비난하지도 않습니다. 제일 찌질한 사람들이 그 부자를 비난하는 겁니다. 부자를 비난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부와 재물은 악한 것이 아닙니다. 불법이나 죄가 아닙니다. 부와 재물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전도서 5장 19절 또한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부와 재물을 주시고 그에게 그것을 먹고 그의 몫을 취하며 그의 수고한 것을 기뻐할 능력을 주셨나니 이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로다. 이건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거. 우리는 이런 이유로 사회주의나 공산주의 경제관을 단호하게 펼쳐갑니다. 성도들의 관점은 언제나 성경을 바탕으로 합니다. 재물을 얻는 것을 죄악시하고 가난을 청빈이라고 찬양하는 이런 바보 같은 짓입니다. 성경에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는 말은 가난을 찬양하는 말이 아니고 영이 가난한 자, 마음이 가난한 자에게 복이 있다 이 말입니다. 재물에 관해서 우리가 주의할 것은 재물 얻을 때의 주의사항입니다. 재물 얻을 때 주의사항, 그리고 재물을 사용할 때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의가 없는 소득을 추구하지 말라. 그 재물 얻을 때 주의사항이죠. 의가 없는 재물, 불의와 불법의 재산은 그에게 해가 된다는 것이라. 이게 지금 성경 말씀이고, 성도들은 일을 해서 재물 얻되 재물을 탐내지 말고 재물을 섬기지 말고 재물을 신뢰하지 마라. 재물 얻는 것 돼서 오케이인데 탐내거나 신뢰하는 것 그거는 아주 문제가 많다 이거예요. 남의 것을 탐내는 것은 십계명의 마지막 계명에서 엄히 금하고 있습니다. 탐심은 우상숭배입니다. 네 번째, 급히 부자가 되려 하지 마라. 잠언 28장 22절에 급히 부자가 되려는 자는 악한 눈을 가져서므로 공핍이 자기 위에 임할 줄을 깊이 생각하지 아니하느니라. 빨리 돈을 벌고 빨리 부자가 되고 싶은 이들은 악한 눈을 갖게 되고 오히려 공핍이 그에게 임합니다. 일확천금을 노리지 말라는 겁니다. 잠언 28장 20절 신실한 자는 복이 넘치려니와 속히 부자가 되려는 자는 무죄하지 아니하리라. 속히 부자가 되려는 자는 무죄하지 않는다. 네 번째, 성도들이 빠지기 쉬운 죄는 재물을 얻기 위해서 일하느라고 주를 섬기는 일이나 주를 따르는 일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성경 말하기를 마태복음 6장 24절에 아무도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이는 그가 한 주인을 미워하고 다른 주인을 사랑하거나 혹은 한 주인을 떠받들고 다른 주인을 업신여길 것이기 때문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만문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그 재물을 섬기느라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한다 그러면 그 재물을 얻는 일은 그에게 해가 되는 겁니다. 다섯째, 재물을 신뢰하지 말라. 자기 재물을 신뢰하는 자는 넘어집니다. 잠언 11장 28절에 자기 재물을 신뢰하는 자는 넘어지려니 의로운 자는 나뭇가지처럼 번성하리라. 했습니다. 재물을 신뢰하는 자는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는 것이 어렵습니다.
마감 10장 24절에 제자들이 그분의 말씀에 깜짝 놀라더라. 그러나 예수님께서 다시 응답하여 그들에게 이르시되 애들아 재물을 신뢰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간 것이 심히 어려우니라. 어렵도다. 어떤 부자는 어릴 때부터 율법을 잘 지켰지만 많은 재물로 인해 주를 따르지 못했습니다. 어떤 부자는 자기를 위해 재물을 쌓아두었지만 주께는 부여하지 못했습니다. 생명은 소유에 넉넉함이 있지 않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7절에 이 세상에서 부유한 자들에게 명하여 그들이 마음을 높이지 말고 확실치 않은 재물을 신뢰하지도 말며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 곧 우리에게 모든 것을 풍성하게 주사 누리게 하시는 분을 신뢰하게 하고. 여섯째, 돈을 벌 때 그 돈을 사랑하지 마십시오. 돈을 벌 때 돈을 사랑하지 말라. 돈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악의 뿌리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돈을 사랑함이 모든 악의 뿌리이니 어떤 자들이 돈을 탐내다가 믿음에서 떠나 잘못하고 많은 고통으로 자기를 찔러 꿰뚫었도다. 그 돈을 사랑함이 모든 악의 뿌리다. The root of evil. The love of money is the root of evil. The root. 이게 킹제임스 성경에만 나오는 진리입니다. 이 말씀은 다른 성경에는 돈을 사랑하는 자들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안 나온 이 구절이 이게 안 나옵니다. 이렇게 안 나옵니다. 단 7번째, 재물은 사람을 속이며 듣고 받은 말씀을 숨막히게 합니다. 그래서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합니다. 재물에 속지 말라. 재물에 속지 말라. 마태복음 13장 22절 가시나무들 사이에 씨를 받은 자는 또한 말씀을 듣되 이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속임수가 그 말씀을 숨막히게 함으로 열매 맺지 못하는 자니라. 숨막히게 함으로 뭐가? 재물은 재물의 속임수가 있고 재물은 숨막히게 한다. 그 재물의 속임수 여기 주목하시고 재물의 속임수가 말씀을 숨막히게 함으로 했죠. 성경은 마음에 뿌려진 말씀의 씨앗을 숨을 막아서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하는 것으로 세상 삶의 염려, 재물, 쾌락 이 세 가지가 나옵니다. 재물이 복이요 하나님의 선물이요 의를 향하는 수단이 되게 해야지 나에게 해가 되고 망하게 되는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자, 그럼 본문을 보겠습니다. 8절입니다. 만일 내가 어느 지방에서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것과 폭력으로 판단의 공의와 정의를 굳게 하는 것을 보거든 그 일에 놀라지 말라. 가장 높은 자보다 더 높으신 분께서 그것을 주목하시나니 그들보다 더 높은 자들이 있느니라. 이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것과 폭력으로 판단의 공의와 정의를 굳게 하는 일은 어느 시대나 어느 지역에서나 볼 수 있는 일입니다. 가난한 자를 배려한 자는 복이 있습니다. 가난한 자를 조롱한 자는 그가 누구든지 그를 만드신 분을 모욕하는 겁니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께 빌려드린 것이요 그가 베푼 것을 주께서 그에게 다시 갚아주십니다. 왕이 가난한 자를 위해 신실하게 재판하면 하나님은 그의 왕자를 영원히 굳게 세워주십니다. 잠언 29장 14절에 왕이 가난한 자를 위해 신실하게 재판하면 그의 왕자가 영원히 굳게 서리라.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 가난한 자를 돕는 자는 그의 의가 영원히 지속되고 그의 뿔이 존귀하게 높여집니다. 하나님은 율법을 통해 가난한 자를 돕도록 명령하셨습니다. 우리가 일하는 목적 중에 하나가 자기 손으로 일을 해서 먹는 것과 궁핍한 자를 돕기 위함입니다. 내가 일을 해서 내가 먹고 내가 일을 해서 궁핍한 자를 돕는다 이거예요. 에베소 4장 28절 도둑질한 자는 더 이상 도둑질하지 말고 오히려 노동을 하여 궁핍한 자에게 줄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선한 일을 할 것이니라. 여러분 궁핍한 자에게 줄 수 있도록 일하라. 그러니까 일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궁핍한 자에게 줄 수 있도록 궁핍한 자에게 줄 수 있도록 일하라. 이게 우리의 노동관입니다. 하나님은 가난한 자들에게 손을 넓게 펼치고 이자를 받지 말고 빚을 독촉하지 말고 매 7년이 끝날 때마다 면제해 주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이웃사랑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복지입니다. 이것은 정부가 하는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어느 지방에서나 가난한 자를 학대하고 강탈하고 업신여긴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폭력으로 판단의 공의와 정의를 굳게 한다는 것은 힘을 가진 자들이 자기들 재판에서 자기들이 원하는 판결을 받아내는 걸 말합니다. 판사나 검사나 변호사들은 정의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이어야 되지만 그게 사실이죠. 근데 우리가 딱 보면은 정의를 위해서 일하는 판사, 검사, 변호사 이건 거의 볼 수 없고 권력을 위해서 일하고 자기 이익을 위해서 일합니다. 이번 연방대법원에서 하는 거 봤죠? 9명의 판사가 모였는데 대법원장 잔 로버츠라는 놈이 주니어 대법관까지 그러니까 방금 원래 임명된 2명은 제껴놓고 2명은 말도 하지 말고 너희들 새내기들이니까 같은 대법관인데 주니어 법관 나 상상이 안 되네. 주니어 법관들 아예 말하지 말고 그리고 자기 진보 법관 3명 그거는 자기 편이니까 놔두고 그 몇 명이에요? 5명, 자기 6명. 나머지 이제 보수 법관들한테 너희들 이거는 말하라.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럼 당연히 텍사스에서 소송을 걸었으니까 받아줘야지. 그래. 두 명이 받아줘야지, 당연히. 그리고 그쪽에서 엘고 때도 했지 않느냐? 이러니까, 그때 부시 때 이런 말하지 마라. 그때는 폭동의 위험이 없었다. 지금 우리가 잘못하면 미국에 폭동이 난다. 그래서 막 싸움이 붙어가지고 막 고함 소리가 나고 말이죠. 막 난리가 난 거예요. 그 이제 대법관 한 명이, 그 사람 이름이 존 로버츠거든요. 대법원장이. 존, 이걸로 민주주의는 끝났네. 그랬어요. 그 진보법관 3명은 싱글벙글 웃으면서 튀어나오고, 새내기 수법관 둘은 원래 임명받은 주니어들이니까 입 다물고 튀어나오고, 나머지 얼굴 벌게서 나오고. 그들은 정의를 위해서 일하지 않습니다. 폭동이 나는 걸 두렵다. 왜? 폭동이 나는 게 두렵다. 그건 지들이 판단할 일이 아니지. 그건 누가 지들한테 그거 판단하라 그랬어요. 지들은 법리만 판단하면 되는 거지. 폭동 나는 것은 그건 행정부에서 할 일이에요. 폭동이 나든 말든. 그러니까 우리가 딱 안 게 뭐냐면 대법원, 연방 대법원도 절대로 법이나 정의를 해서 판단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정치적 이익을 위해서 그들은 자신들의 이익과 권리를 위해서 권력을 위해서 일하는 그런 사람들이다. 권력을 위해 일하고 자기 이익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이다. 이게. 지금 미국 사법부를 보면 잘 알 수 있는 겁니다. 판결을 통해서 정의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공의와 정의를 굽게 하는 것이 다반사입니다. 뭐 유전 무죄, 유권 무죄란 말이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현실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지금 본문이 뭘 말한 거예요? 그런 일을 보거든 그 일에 놀라지 말라 이거예요. 그게 놀랄 일이 아니다 이거죠. 이것은 이상한 일이나 드문 일이나 놀랄 일이 아니란 말입니다. 사탄이 자기를 빛의 천사로 가자고 거짓 대언자, 거짓 사도, 거짓 유대인, 거짓 형제, 거짓 교사들이 넘쳐나도 그것은 놀랄 일이 아니다 이거예요. 교회 내에 거짓 크리스천들이 많은데 그건 놀랄 일이 아니다 이거예요. 거짓 목사가 놀랄 일이 아닙니다. 고린도서 11장 14절 그것은 결코 놀랄 일이 아니니 사탄도 자기를 빛의 천사로 가장하느니라. 사탄도 자기를 빛의 천사로 가장하는 판에 목사, 거짓 형제야 무슨 소리 한 거죠. 교회 내에 예수 안 믿으면서 와가지고 형제님하고 집사님하고 뭐 그런 사람이 한둘이냐 이거예요. 근데 그건 결코 놀랄 일이 아니다. 결코 놀랄 일이 아니다. 이 세상에서 자기의 권력으로 학대하고 법을 멋대로 주무르면서 마음대로 사는 사람들에 대해서 민초들은 분노만 할 뿐 다른 할 일이 없다 하더라도 내가 지금 막 미치겠네. 막 분노가 이런데 어떻게 할 수 없다 하더라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그들보다 더 크고 강하신 분, 더 높으신 분이 계십니다. 그게 있어요. 8절 가장 높은 자보다 더 높으신 분께서 그것을 주목하시나니 네가 제일 높은 줄 알지. 너의 판결이 최종 판결로 생각하지. 아니다 이거. 우리의 최종 판결은 하나님 심판자 되신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 이거예요. 그들보다 더 높은 자들이 있느니라. 이 세상에서 가장 높은 자보다 더 높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가장 크신 분이요 지극히 높으신 분입니다. 그분은 왕들의 왕이요 주들의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학대하는 것, 폭력으로 공의와 정의를 굽게 하는 것을 주목하고 계십니다. 주님은 사람들의 생각과 상상을 다 아시고 그들의 행위를 달아보시며 기록하시는 분입니다. 주님은 사람들의 생각과 상상을 다 아시는 분이에요. 내 생각과 상상, 내가 하는 말을 알아듣지 못하는 게 없습니다. 그걸 다 기록하시는 분이에요. 욥기 10장 14절 내가 죄를 지으면 주께서 나를 주목하시고 내 불법을 사면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주님은 우리의 기도와 고난에 주목하십니다. 시편 106편 44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께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실 때 그들의 고난에 주목하시며 이 땅에서 큰 자들, 학대자들, 강탈자들이 있다 해도 그들보다 더 높으신 분이 있고 더 높은 자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핍박을 받고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심판자이신 하나님께 말하면 됩니다. 우리의 최종 법관은 연방대법원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우리의 최종 심판대는 어디냐? 우리는 그리스도 심판대에서 심판을 받는 거죠. 그리고 핍박받고 억울하고 미치겠다 하실 때 우리에게는 뭐라? 아직도 최종심이 남아있다 이거예요. 응? 난 항소할 수 있습니다. 최종심이 남아있어요. 원수 갚는 일은 주께 속한 일입니다. 내가 지금 힘이 없어서 그냥 당하며 산다 해도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더 높으신 심판자께서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재판해 주시길 신원하나이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9절입니다. 또한 땅이 내는 이익은 모든 사람을 위한 것이니 왕도 친히 밭에서 나는 것으로 섬김을 받느니라. 오늘날 각 나라마다 제조업을 장려하고 금융정보산업, 기술산업 등을 강조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땅에서 나는 것들입니다.
1차 산업보다는 2차 산업이 중요하고 2차 산업보다는 3차 산업이 부가가치가 더 높다 뭐 그러죠. 그러던 요즘 미국이 제조업이 완전히 몰락해서 제조업을 완전히 중국에 의존하잖아요. 제3세계 중국이나 인도나 이런 데 막 의존해서 옛날에 미제라 그러면 좋은 제품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메이드 인 USA가 별로 없어요. 요즘은 미제라 그러면 별로 안 좋은 거예요. 제조업은 뭐 일본 일제, 독일제, 그리고 나머지 좀 더 질 낮은 건 대부분 다 중국산 이런 식이죠. 그 제조업이 없으면 뭐가 된 거죠? 산업이 사실 붕괴됩니다.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거, 2차 산업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 1차 산업이에요. 땅에서 나는 겁니다. 그 모든 부가 창출되는 것은 1차 산업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우리가 이 돈이라는 게 말이죠. 어디서 가치가 창출될 것 같아요? 아니, 뭐, 저보다 금융업 하면, 뭐, 주식을 하고, 채권 사고, 뭐, 돈과 돈으로 돈 먹고 하는데, 그 돈과 돈을 먹으려면, 어디서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게 나와야 되잖아요. 그, 어디서, 노동은 가치를 창출한 게 아닙니다. 뭔가 있어야 그걸 가지고 노동을 해서 이제 가치를 창출한 거지. 그 처음에 가치를 창출하려면, nothing, free가 있어야 돼, free로. 그게 뭐냐면, 땅에서 나는 겁니다. 땅에서 나는 것은, 그 쌀이나 밀이나 옥수수나 땅에서 나는 것은, 그건 하나님 돈 받지 않잖아요. 근데 땅에서 나는 건 공짜라고. 공짜인데 공짜로 그냥 주어지는 거 아니니까, 누가 수확을 하고, 그걸 탈곡을 하고, 말리고 해야 될 거 아니야. 그거는 노동이지. 그 순수한 노동자가 그 공짜로 나는 하나님께서 땅에서 나는 걸 주신 걸 가지고 가치를 창출한 걸 1차 산업이라고 그래요. 그 땅 속에서 금을 캐. 금은 공짜입니다. 은을 캐든 우라늄을 캐든 그거는 땅에서 하나님 돈 받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건 공짜인데 그 땅에서 나는 공짜를 가치로 만들려면 뭐가 필요하죠? 노동이 필요하지. 그 노동자가 돈을 받아. 근데 많이 못 받아요. 왜? 늦게 하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나무를 하나 하더라도 이 본래 나무는 공짜예요. 산에서 이 나무를 벤다고. 이 나무의 가격은 어떻게 되죠? 큰 나무를 베면 나무가 일단 공짜라고. 나무를 벤 사람은 노동을 했다고. 그 노동에 대한 가치를 받아야 돼. 그게 1차 산업이야. 그럼 노동에 대한 가치만 받고 판다고. 그럼 그걸 가져온 사람은 그걸 잘라. 그래서 이 판자를 만들고 하면 그건 2차 산업, 그건 제조업이 되는 거예요. 그럼 제조업을 하려니까 기계도 필요하고 뭐 하죠. 그럼 기술이 필요하고 거기에 대한 돈이 필요하고 그건 3차 금융산업이야. 그건 3차업이야. 근데 돈은 누가 제일 많이 버냐면 노동자가 제일 많이 버는 게 아니라 금융업하는 그 사람이 제일 많이 벌고 다음에 제조업하는 사람이 두 번째로 벌고 다음에 막상 나무 심고 베는 사람은 제일 적게 번다고. 1차, 2차, 3차 산업이. 근데 가장 기본은 뭐라고요? 땅에서 나는 게 없으면 아무것도 없는 거죠. 땅에서 나는 게 없으면 2차 산업도 없고 3차 산업이 존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땅에서 나는 예를 들어 농산물의 공급이 딱 줄어든다 칩시다. 그럼 식량 위기가 옵니다. 쌀이나 밀이나 옥수수가 땅에서 안 나버리면 원래 뭐 흉작이다 이래버리면 사람이 굶어 죽어요 그냥. 그럼 모든 산업이 마비가 되고 일상생활은 물론이고 생존 자체가 위협입니다. 그때는 2차고 3차고 뭐 필요 없어요. 땅속에서 캐내는 광물 자원의 수급이 없으면 제조업은 기업안 자체를 잃어버립니다. 내가 뭐 참치 캔으로 돈 버는 사람이다. 바다에서 참치가 안 잡혀버리면 게임 끝나는 거예요. 원래는 참치 산업이 없다. 원래는 뭐 멸치가 동태가 안 잡힌다. 그럼 수산업 끝나는 거라고. 그 잡히는 건 뭐라고요? 그건 하나님이 자원을 뭐 공짜로 사람이 주신 거라고. 그 자원을 빼내는 사람이 1차 산업 종사자들이에요. 그게 광업이든 농업이든 수산업이든 간에. 그래서 땅에서 나는 이익이란 땅이 내는 모든 생산물인데 이것들은 모든 사람을 위한 것입니다. 땅에서 식물이 나오고 곡물이 자라고 각양나무들이 나와서 열매를 맺습니다. 땅에서 짐승들이 삽니다. 땅에서 나는 나무들로 우리는 집을 짓습니다. 땅에서 나는 광물들로 우리는 모든 공산품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땅이 내는 이익이 너무나 크고 중요하기 때문에 나라마다 영토를 보존하고 그 영토를 늘리기 위해서 애를 쓰는 겁니다. 땅은 사람들이 거주하며 사람들은 누구나 예외 없이 거기서 나는 것으로 생존합니다. 그래서 왕도 친히 밭에서 나는 것으로 성기를 받느니라 했는데 이 말은 사람의 신분이나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다 땅의 소산물로 산다는 겁니다. 고대 왕들은 자기들을 신이나 천자니 태양이니 하면서 신격화했지만 그들이 먹는 것은 땅에서 나는 것이었습니다. 땅이 내는 이익이 적거나 없으면 왕조는 유지될 수가 없습니다. 기근은 역병과 더불어 왕조의 멸망을 가져오는 가장 치명적인 위협이었습니다.
10절입니다. 은을 사랑한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며 풍요를 사랑한 자도 소득의 정대로 만족하지 못하리니 이것도 헛되도다. 은을 사랑한 자란 말은 요즘 말로 하면 돈을 사랑한 자입니다. 고대 사회에서 유통수단의 물물교환의 수단이 뭐였어요? 화폐의 기본 단위가 은이었죠. 그러니까 은을 사랑한 자는 이 말은 현대어로는 돈을 사랑한 자는 이 말입니다. 은을 사랑한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며 은은 이제 돈의 화폐의 기본 단위니까요. 은을 사랑한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는 것은 그것이 모든 악의 뿌리이기 때문입니다. 그 디모데서 6장 11절 아까 읽었죠? 돈을 사랑함이 모든 악의 뿌리이니 어떤 자리 돈을 삼려다가 믿으면 떠나 잘못하고 뭐하는 고통으로 자기를 찔러 깨뜨렸도다 했습니다. 은을 사랑하는 사람은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는 것은 은이 사람의 마음에 만족을 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은이 나한테 뭐 옷도 주고 먹을 것도 주고 뭐 필요한 모든 걸 주는데 내한테 행복이나 만족을 줄 수는 없다 이거예요. 풍요를 사랑한 자도 늘어난 재물이 그에게 만족을 주지 못합니다. 믿음은 그것을 소유한 자에게 의를 주고 생명을 줍니다. 지식이 뛰어난 점은 그 지혜가 그것을 소유한 자들에게 생명을 주는 겁니다. 그러나 은을 소유한 자는 은이 그 사람에게 의를 주거나 생명을 주지 않는다 이거예요. 돈과 풍부한 재물은 그에게 생명을 주지 않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5절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족을 유의하고 조심하라 사람의 생명이 그의 풍부한 소유물에 있지 아니하니라 했습니다. 사탄은 말하기를 사람은 자기의 생명을 얻기 위해서 자기의 모든 소유를 주는 자들 이렇게 말합니다. 욥기 2장 4절에 그렇게 나와요. 사람은 자기의 생명을 얻기 위해서 자기의 모든 소유를 주는 자들이다. 그 말은 뭐예요? 생명이 모든 소유보다 중요하다 이 말이죠. 그 마귀도 그건 압니다. 재물로 생명을 얻거나 돈으로 구원을 사거나 성령을 얻을 수는 없다 이 말입니다. 자문은 말하기를 자문 1장 19절에 이익을 탐하는 모든 자의 길들도 이러하여 그 이익이 그것의 소유자들의 생명을 앗아가느니라. 그 이익이 그것의 소유자들의 생명을 빼앗아간다. 돈이 해악이 된다. 지금 이 두 구절이 같은 말입니다. 재물이 그의 생명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그것을 가진 자의 생명을 앗아간다는 겁니다. 은을 사랑한 자, 풍요를 사랑한 자는 그것을 얻고도 만족하지 못하는 것은 사람의 마음의 탐욕과 정욕이 그것보다 훨씬 더 크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마음은 땅과 땅에 있는 모든 것보다 큽니다. 사람은 땅의 모든 소유를 다 가져도 만족하지 못합니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은 세상에 있는 모든 것보다 큽니다. 그래서 눈은 보는 것으로 만족하지 못합니다. 귀는 듣는 것으로 채워지지 않습니다. 전도서 1장 8절에 모든 것이 속으로 가득하여 사람이 그것을 말할 수 없나니 눈은 보는 것으로 만족하지 아니하고 귀는 듣는 것으로 채워지지 아니하는도다. 술을 즐기는 자는 술로 만족하지 못합니다.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합니다.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두로 만족하지 못합니다. 사람은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진다 해도 그 소유로 만족하지 못하는데 마음의 정욕은 채워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 어떻게 내가 이걸 채울 수 있는가, 만족할 수 있는가? 죽여야 되는 겁니다. 그 육신의 정욕은 채워야 되는 게 아니라 그리고 십자가로 말미암아 죽여야 되는 겁니다. 다른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정욕을 채워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의 정욕, 탐욕을 선한 소원으로 포장해서 기도하고 또 간구하지만 하나님께 정욕으로 쓰려고 구하는 것은 잘못 구하는 것이요 받을 수 없습니다. 야고보 4장 3절 너희가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그것을 너희의 정욕에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기복주의와 현세주의에 빠진 크리스천들은 하나님 응답해 주실 때까지 구하고 또 구해서 기어코 얻어내는 것을 믿음의 승리니 기도의 승리인 줄로 압니다.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먹는 문제로 탐욕을 부렸습니다. 그들은 주님이 주시는 만나로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이집트에서 먹던 고기를 구했습니다. 시편 106편 14절 광야에서 크게 탐욕을 부리고 사막에서 하나님을 시험하였도다. 그래서 그 결국은 뭐였냐? 원하던 거 얻었습니다. 하나님 주셨어요. 그래서 얻긴 얻었는데 어떻게 되느냐요? 시편 106편 14절 165절 그분께서 그들이 요구한 것을 주시되 그들의 혼에게 야이게 하는 걸 보내셨도다. 그 자신들이 구하는 걸 받았는데 그들의 혼은 야이게 됐다요. 혼은 메말라졌다 이거예요. 그들의 혼이 야유해졌습니다. 마음의 정욕은 채워야 혼에 만족이 오는 것이 아니라 정욕을 채웠더니 마음은 더 갈증이 나는 거지. 더 메말라지는 것이고 더 힘들어진 거예요. 그 정욕을 채우면 내 마음에 만족이 올 것 같지만 오히려 더 갈증이 오고 더 메말라지고 더 황폐해집니다. 그럼 내 마음의 정욕은 죽여야 평안과 기쁨과 즐거움과 만족이 옵니다. 그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은 크리스천들은 애착들과 정욕들과 함께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여기에서 먹은다고요? 만족과 행복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속에 채워주시고자 하는 것들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은과 금을 주심으로 우리 마음에 만족을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채우시는 것은 뭘로 우리를 채우시느냐? 주님은 성령으로 채움을 받으라. Be filled with the Spirit. 성령으로 채움을 받으라. 주님은 모든 것 안에서 모든 걸 충만케 하시는 분의 충만이십니다. 주님은 모든 걸 채우실 수 있는 분입니다. 하나님 우리 속에 자신의 사랑을 부어주심으로 우리 마음을 채우십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충만하고 기쁨으로 충만하고 소망의 충만과 확신에 이루고 깨달음에서 오는 충만한 확신과 은혜로 넘침으로 혼의 만족이 있습니다. 성경 말하기를 마태복음 5장 6절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체험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요. 그들이 체험을 받는다. 뭘로 체험 받는다고요? 은혜로, 사랑으로, 성령으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We are filled with the Spirit, with the grace, with the 하나님의 뭐죠? 하나님의 선물로 말이에요. 그 체험을 받을 것이다. 체험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은 하늘의 영적인 복으로 우리를 채우고 위에서 내려오는 지혜로 우리를 채우시고 하나님 자신의 신격으로 우리를 넘치도록 채우심으로 우리 속에 참된 만족을 주십니다. 사람은 은이나 금으로 만족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무언가로 우리는 만족할 수 있는 거예요. 땅에 사는 사람은 땅 아래에서 나는 것으로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은과 금은 우리가 사용해야 할 것이지 섬겨야 할 대상이 아닙니다. 사람의 마음을 만족해 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그분은 세상보다 크시고 우리 마음보다 더 크시기 때문입니다. 시편 17편 15절에 나로 말하건대 나는 의 가운데서 주의 얼굴을 바라보리니 내가 깰 때에 주의 모습으로 만족하리이다. 내가 주의 모습으로 만족한다 이거예요. 사람의 마음을 가득 채워도 남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시편 107편 9절 그분께서 사모한 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주린 혼을 선하심으로 채우시는도다. 사모하는 혼에게 그러니까 주를 사모하는 주의 오심을 사모하는 혼, 의를 사랑하는 하여튼 하나님을 그분께서 사모하는 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주린 혼을 선하심으로 채워주시는도다. 그러다 크리스천들이 나는 이제 만족이 있다 이거예요. 난 더 이상 주님이랑 갈증이 없다. 그럼 그 사람이 인생은 성공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라고. 근데 그래피 속에서 욕구가 분출되고 욕구가 분출된다는 말은 끝없이 뭐죠? 불만이 쌓여. 예. 욕구를 한 것은 만족이 없다고.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믿어도 끝없이 불평과 불만이 있다고. 지금 뭔가 문제가 심각한 거죠. 문제 심각한 거예요. 주님을 통해 오는 만족이 참된 만족입니다. 주를 통해서 영적 주님과 갈증이 해결되면 다른 것을 찾지 않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죠. 내 마음에 보화가 있는 사람은 말이죠. 밖에는 뭐에 끌리질 않는다고요. 내 마음에 보화가 있는, 내 마음에 보화가 있는 사람들은 밖에 있는 외적인 뭘 가지고 나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남에게 나를 어트랙션하기 위해서, 끌게 매력을 발산하기 위해서 그런 애를 쓰질 않아요. 그런 건 아예 관심 자체가 없다. 왜? 내 안에 보화가 있다. 이거예요. 여기 이 사실에 내 자신의 그 존재 가치, 내 자신의 그 자아의 실존의 의미를 내 속에 있는 내 안의 보화, 내가 가진 보화들, 여기에 눈을 뜨고 인식하지 않으면 인생은 언제나 불행합니다. 인생은 언제나 불행해요. 말씀의 맛을 보고 주님의 선하심을 맛본 사람들은 다른 먹을 것을 찾지 않습니다. 주의 집, 주의 전에 좋은 것을 맛보고 소유했다면 그것으로 만족합니다. 시편 65편 4절에 주께서 택하시고 주께서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거하게 하는 사람들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전에 거룩한 전에 좋은 것으로 만족하리이다. 성도들은 만족하면서 하나님을 따라야 됩니다. 무엇으로 만족하라는 겁니까? 주 하나님으로 만족해야 됩니다. 주께서 채워주시는 것으로 만족해야 됩니다. 주의 거룩한 전에 좋은 것으로 만족해야 됩니다. 디모데전서 6장 6절 그러나 만족하면서 하나님을 따르는 것은 큰 이득이 되느니라. 만족하면서 하나님을 따르는 것. 만족하면서 하나님을 따른다는 건 뭐예요? 예. 주님이 채워주신 것으로 내가 충만하다 이 말입니다. 충만하다. 주님으로 해서 내가 충만하기 때문에 그 충만함을 우리 입장에서 뭐라 그러죠? 만족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만족. 그게 만족이에요. 이런 것으로 만족하는 법을 배운 사람들은 먹을 것과 입을 것만 있으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우리가 그것으로 만족할 것이니라. 먹을 것과 입을 것만 있으면 어떻게 그것으로 만족하라는 거예요? 나머지 것은 뭐죠? 하나님 주신 무엇으로 충분한 거죠. 하나님 주신 것으로. 그러니까 참된 것을 발견하는 사람들이지. 크리스천들이 자신이 가진 것들로 만족할 수 있는 것은 주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모든 필요를 공급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이브레 13장 5절에 너희 행실을 탐욕이 없게 하고 너희가 가진 것들로 만족하라. 그분께서 이르시되 내가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11절 전도 5장 11절. 재물이 늘어나면 그것을 먹는 자들도 느나니 그것의 소유자들이 자기들의 눈으로 그것을 바라보는 것 외에 무엇이 그들에게 좋으랴. 이게 진짜 돈 많이 번 사람한테 돈 많아 좋겠다 그러면 숫자에 불과하다 그래요. 그냥 숫자. 그 쓸돈도 아니고 그냥 숫자에 불과한 거예요. 나 얼마 있다는 숫자야. 빌 게이츠 같은 사람한테 그 사람 재산이 얼마야 그 1000조 가까이 됐죠. 800 몇 조, 700 몇 조 주식 가게 따라 왔다 갔다 하는데 어느 날 800조, 어느 날 700조 하루에 조다 몇백 조 차이가 막 날 때도 있어요. 주식이 확 뛰었다, 확 떨어졌다면. 그들이 그 도는 건 숫자야. 그게 그냥 숫자라고. 그 돈 쓸 것도 아니고, 그냥 주식으로 그냥 소유하고 있는 거예요. 주식으로. 재물이 늘어나면 그것을 먹는 자들이 는다는 것은 부의 분배 효과를 말합니다. 재물이 늘어나면 그것을 먹는 자를 는다. 틀림없는 말입니다. 어떤 사람이 부자가 되면 그 집에서 일하는 사람이 생기게 되고 그 집과 거래하는 사람이 나오게 되면서 그 집을 통해 먹는 자들이 늘어납니다. 내가 여기 가게를 하나 차려도 당장이죠. 이 가게 하나로 해서 고용 효과가 생기죠. 누가 부자가 돼야지 함께 먹을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는 겁니다. 이건 자본주의 기본이에요. 기업이나 가게를 생각하면 간단합니다. 어느 도시에 공장이 생기고 기업이 들어오면 노동자들이 늘어나고 주변에는 식당들이 생기고 마트가 생기고 학교가 생기고 유흥업소들이 생기고 각종 부대시설이나 산업이 같이 번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같이 먹고 사는 사람이 두드러겨요. 예전에도 동네에도 큰 부자 하나 있으면 먹고 사는 사람이 많아요. 그 집으로 해서 먹고 사는 사람이 많다고. 대지주가 있어도 마찬가지예요. 지주가 있으면 거기서 일하는 사람이 생기게 되고 그 집을 팔아서 하는 사람이 있고 그 집에 되는 사람이 있고 그래 되는 거죠. 기업이 망하거나 철수하면 관련 업소들과 노동자들이 모두 실직자가 되고 망합니다. 재물이 늘어나면 그것을 먹는 자들이 는다는 것은 솔로몬이 기업이 지역 사회와 사람들이 미치는 영향을 정확히 보여주고 있는데 근대 경제학의 기초가 되는 진리입니다. 어느 지방 도시에 대학이 하나 세워져도 그 주변에 하숙집이 생기게 하고 술집이 생기고 식당이 생기고 당구장이 생기고 볼링장이 생기고 카페가 들어서고 별의별 게 다 들었어요. 그래서 대학 하나 문 닫으면 그 지역 완전 다 망합니다. 자본이 몰리는 곳에 뭐가 있다? 사람이 몰려요. 자본이 몰리는 곳에 사람이 몰립니다. 그리고 그것을 먹는 자들이 늘어나게 마련입니다. 지금 이 캘리포니아는 높은 세금으로 해서 기업들이 줄줄이 떠나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 오라클도 간다던데, 휴레패커드도 가고, 오라클도 가고, 전부 다 큰 회사들입니다. 전부 다 큰 회사들이. 그리고 지금 자동차 회사 테슬라도 지금 옮기겠다고, 테슬라 회장은 텍사스로 옮긴다고 발표했고요. 그런 거 하나 떠나면은 그게 장난이 아닙니다, 이게. 모든 도시들이, 모든 기업들이 그거 자기들로 끌어당기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쓰는데, 캘리포니아 막 내쫓고 있는데, 텍사스나 플로리다, 네바다는 법인세율과 소득세율이 없습니다. 그 나라도 당연히 옮기지. 여기가 얼마나 세금이 비싼데. 근데 억만장자, 백만장자는 억만장자가 다른 지로 떠나면 뭐 살 것 같아요? 아무 문제 없어요. 해외로 나가도 아무 문제 없습니다. 누가 문제죠? 그 사람들이 떠나면 움직이지 못하는 서민들만 작살납니다. 움직이지 못하는 서민들만 박살나요. 고통을 받고 손해를 보면. 부자들은 어디 가서 잘 살아요. 어디에 가서나 잘 삽니다. 그 사람들이 플로리다 간다고 문제 생긴 건 아니고 텍사스로 간다고 문제 생기지 않습니다. 거기에 떠나지 못하는 서민들만 작살납니다. 근데 이번에 또 캘리포니아 또 주의회에서는 또 6월달부터 또 세금 올리겠다고 또 공고했던데. 내년 6월부터. 또 400만 불 이상 버는 사람들에게 또 부유세 매기겠다 그러고. 예, 미국 전역에서 가장 사회주의의 정책들을 먼저 실험하는 곳이 캘리포니아입니다. 민주당 텃밭이기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빚만 늘어나는 겁니다. 빚만. 11절 다시. 그것의 소유자들이 자기들의 눈으로 그것을 바라보는 것 외에 무엇이 그들에게 좋으랴? 부자들은 자기들의 부가 늘어나는 것을 보면서 그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지만 그 외에 뭐가 그들에게 좋으냐 이 말이에요. 그 외에는 뭐가 좋은 게 있냐고.
재물이 늘어나는 만큼 재물을 바르게 사용할 줄 알면 그는 땅에서뿐 아니라 하늘에서 보화를 쌓을 수 있습니다. 재물을 모을 때 의가 필요한 것처럼 재물을 제대로 사용하면 그의 의가 영원히 지속됩니다. 재물은 그 소유자가 어떻게 사용하는가에 따라서 의가 되기도 하고 그에게 해가 되기도 합니다. 12절 수고하는 자는 적게 먹든지 많이 먹든지 잠을 달게 자거니와 부자는 풍요로움으로 잠들지 못하려다. 잠을 달게 잔다는 것은 몸과 마음이 다 평안하다는 걸 말합니다. 몸이 아파도 잠을 못 자고 마음이 안 좋아도 잠을 못 자요. 잠을 잘 잔다 이 말은 뭐죠? 둘 다가 괜찮은 해결된 거예요. 몸과 마음이 다 해결된 거예요. 사람들은 누구나 가끔 진리를 말하는데 그 불신자들도 하는 말이 마음 편한 것이 최고다. 이런 또 진리를 말해요. 마음 편한 것이 뭐니 해도 마음 편한 것이 최고다. 그 진리입니다. 수고하는 자는 적게 먹든지 많이 먹든지 잠을 잘게 잡니다. 일을 하면 몸이 피곤하고 힘을 다 쓰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쉼을 필요로 하기에 단잠을 잡니다. 일을 하다 보면 다른 데 신경 쓸 거 없고 그러다 보면 밤 저녁 때면 몸이 너무 피곤하니까 저절로 잠이 드는데 그 잠은 다 단잠이에요. 걱정이 많은 사람, 불안한 사람, 스트레스로 짓눌리는 사람들은 잠을 자도 달게 자지 못합니다. 성경 말하기를 시편 127편 2절에 이처럼 그분께서 자신이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단잠은 주께서 주시는 선물입니다. 부자는 풍요로움을 잠들지 못한다는 것은 부자들이 겪는 역설입니다. 저는 이걸 교회 가서 이 구절을 제가 구원받고 나서 얼마 안 돼서 성경도 한 번도 안 읽었을 때, 제가 고3 때 구원받았으니까 뭐 성경을 한 번도 안 읽었을 때, 저희 목사님이 꼭 예배 끝나면 교회가 여기면 목사 사택이 족이에요. 교회하고 목사 사택이 붙어 있었기 때문에 그 사택으로 불러다가 커피를 한 잔 주면서 나한테 이야기를 했는데 이 이야기를 하더라고. 자신이 지금도 누리는 복이 뭐냐면 이처럼 그분께서 자신이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그분 그렇게 잠을 잘 잔다는 거예요. 천두에 치든 번개를 치든 뭐 잠시 후에 무슨 큰 일이 있든 간에 자기는 그냥 베개 머리만 대면 잠들던데. 그리고 그것도 그렇게 단잠을 잔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그거 참 희한하네 했는데 이 성경 구절을 딱 인용을 하더라고요. 내가 성경에 그런 구절도 있느냐 네 그랬어요. 잠을 주시는 주께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그런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잠을 주신도다. 단잠은 뭐죠? 주께서 주시는 선물이다 이거예요. 잠 많다고 너무 핍박하지 마세요. 애들 잠 많이 잔다고. 주님의 선물입니다. 주님의 선물이 기쁘더라고. 부자는 풍요로움으로 잠들지 못한다는 것은 부자들이 겪는 역설입니다. 부자들은 더 좋은 집, 더 좋은 방, 더 좋은 침대에서 더 평안한 잠을 잘 수 있을 것 같은데 단잠을 잘 수 없는 것은 그들에게 오는 근심과 불안과 두려움이기 때문입니다. 13절 뭐 다 그런 건 아니에요. 내가 해 아래서 본 큰 악이 있는데 그것은 그 소유주들을 위해 간직한 재물이 그들에게 해가 된다는 것이라. 이것도 이제 좀 독특한 말씀이죠. 솔로몬은 해 아래서 큰 악을 보았다, 심한 악을 보았다 이 말인데 성경이 말한 큰 악이 뭐냐? 우리가 그 악이라 그 악. 큰 악이 뭐냐예요. 음행은 큰 악입니다. 성경에서 말한 큰 악은 요셉이 말하기를 창세기 39장 9절 이 집에는 나보다 더 큰 자가 없으며 주인이 당신 외에는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당신이 그의 아내이기 때문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그 음행은 큰 악이다 이거예요. 남의 남편, 남의 아내와 짓는 음행은 불륜이나 잘못된 사랑 정도로 가볍게 취급해야 되는 게 아니면 그런 죄가 아닙니다. 큰 악이에요. 이같이 큰 악을 행하여 어찌 큰 악을 행하여. 요즘은 사람들이 음행을 굉장히 작은 죄로 생각하지. 아니면 실수로 생각하기도 하고. 그거는 큰 악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이방인이나 이교도가 결혼한 것은 범법이고 큰 악을 행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 13장 27절 그런즉 이방 아내와 결혼함으로 우리 하나님께 범법하고 이 모든 큰 악을 행하려는 너희의 말에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하겠느냐. 이 모든 큰 악을 행하려는 이교도들 이방인과 결혼해서 큰 악을 행하는 것이다 이거예요. 그냥 뭐 그럴 수도 있지요. 뭐 이렇게 생각하지만 성경 그걸 뭐라고요? 큰 악을 행하는 것이다. 오늘 크리스천들이 가장 가볍게 생각하는 죄, 죄라고 여기지도 않는 죄가 뭐냐면 불신자와의 결혼입니다. 그럼 성경은 뭐라냐? 이건 큰 악을 행하는 것이다. 교회가 죄와 불법을 가볍게 여기고 성경이 큰 악이라고 하는 것을 무시한 일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전에 제가 인천에서 교회할 때도 저희 교회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어요. 이 자매가 어떤 사람 선을 주선하는데 불신자를 또 주선하는 거예요. 불신자를. 저는 이제 뒤늦게 그걸 또 알고는 굉장히 혼을 냈거든요. 굉장히 혼을 내니까 제가 잘못 알았습니다. 이러면 좋은데 막 반발하는 거예요. 이야, 나 진짜 황당하게 이런 말할 수 없는 게. 그 전도하면 되지 않냐고. 결혼해서 전도하면 되지 않냐고. 그걸 지가 어떻게 하는데. 결혼해서 전도할 수 있으면 결혼하기 전에 전도해야지. 전도할 수 있지 않냐고. 전 그런 사람들을 엄청 많이 봤습니다. 엄청 많이 봤어요. 성경 걸면 큰 악이라고 했다. 큰 악이라고. 다음으로 큰 악이 뭐냐면 내가 한 일을 수고하지 않는 다른 사람이 남기는 것. 나의 수고를 남이 차지하는 겁니다. 전도서 2장 21절 어떤 사람이 지혜와 지식과 공평으로 수고한다 해도 그런 것으로 수고하지 아니한 사람을 위해 그의 몫으로 그것을 남겨야 하니 이것도 헛된 것이며 큰 악이로다. 큰 악이다 이거예요. 이런 세상에서 흔하디 흔한 일입니다. 남의 기술을 빼내어 자기가 돈을 버는 이런 지적재산권을 도둑질하고. 근데 이거는 가벼운 죄가 아니고 성경은 이걸 뭐라고? 큰 악이다. 남의 아이디어를 훔치고 남의 기술을 훔치고 남의 뭘 훔치고 그게 뭐라고요? 큰 악이라고요. 남의 수고를 가로채는 일은 남의 재산, 남의 돈을 훔치는 것과 마찬가지로 큰 악입니다. 또 한 가지 큰 악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부지런히 모든 재물과 저축한 재산이 그 사람에게 해가 되는 겁니다. 본문 전도 5장 13절 내가 해 아래서 본 큰 악이 있는데 그것은 그 소유주들을 위해 간직한 재물이 그에게 해가 되는 것이다. 아니 재물이 그 사람이 올무가 되고 해가 되는 거냐. 그 사람 그 재물 때문에 죽었다 이거예요. 한국에도 몇 번째 그런 일이 뉴스에 가끔 나온 거 있죠. 어떤 한의사 부부가 엄청나게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그리고 뭐 재산 몇백억 된 재산인데 어느 날 죽었지. 칼에 찔려서. 근데 범인을 잡고 보니까 자기 자식이에요. 그 자식이었다고. 빨리 유산 상속 안 해줘가지고 생긴 일입니다. 빨리. 그 재물이 뭐가 된 거죠? 그에게 해가 됐다고. 재물이 그에게 해가 됐다. 부모는 죽고 자식은 살인자 되고. 정말 황당한 일이지만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런 일이 뭐 좀 많이 있어요. 많이. 성경에서 그걸 뭐 큰 악이다. 큰 악이다. 그에게 해가 된다. 이거. 그러니까 자기가 번 돈이 자기를 찔러서 꿰뚫는 경우입니다. 우리가 악이라 생각하지 못하지만 성경이 큰 악이라고 말한 것 중에 하나는 사람이 태어난 그대로 죽을 때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성경이 큰 악이라고 말한 것은 주의 백성이 주의 진노를 받아서 주의 진노, 주의 저주, 주의 심판을 받아 멸망하는 겁니다. 주의 백성이 주의 복을 받아야 되는데 주의 진노를 받았다. 그래서 멸망을 한다. 이건 성경에 자주 나옵니다. 예레미야 44장 7절에 그러므로 이제 곧 주 만군의 하나님 곧 이스라엘 하나님이 같이 말하노라. 너희가 어찌하여 이 큰 악을 향하여 너희 혼을 해하며 유다에서 남자와 여자와 아이와 젖먹이를 너희로부터 끊어버려 너희에게 남은 자가 없게 하려느냐. 어찌하여 이 큰 악을 향하여 너희 혼을 해하며 우상을 숭배하고 주님을 버리는 것, 주의 말씀을 버리는 것, 이게 뭐라고요? 큰 악을 향하는 것이고 너희 혼을 해하는 일이다 이거예요.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큰 악이에요. 본문은 재물이 의가 되고 복이 되고 힘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재물로 인해 불행해지고 고통을 겪고 해가 되고 심지어 죽게 되는 경우를 말하고 있습니다. 잠언 15장 6절에 의로운 자의 집에는 많은 보물이 있어도 사악한 자의 소득에는 괴로움이 있느니라. 사악한 자의 소득, 의가 없는 소득에는 뭐가 있다? 괴로움이 있다고요. 그건 그에게 해가 되는 것이다 이거예요. 돈이 많은 사람들은 그에 따른 위험도 많습니다. 가난한 자는 가난한 대로 겪는 어려움과 고통이 있고, 참 가난의 고통은 뭐 말할 수 없죠 사실은. 한번 겪어보면 알지만 가난의 비참함, 가난의 고통, 안빈낙도란 건 없어요. 안빈낙도란 말 알아요? 편할 한자에 가난할 빈자입니다. 어릴 때 그런 말을 배웠던지. 안빈낙도가 뭐예요? 가난한데 편안하고 도를 즐긴다는 거야. 가난하면 편안하지도 않고 도를 즐길 수도 없습니다. 어느 정도 있어야
철학을 즐기든 도를 즐기든 뭐 문화를 즐기든 뭐 예술을 즐기든 뭘 즐길 수 있지 가난하면 즐길 수 없어요. 근데 가난한 자는 가난한 대로 겪는 어려움과 고통이 있죠. 그건 당연히 있습니다. 부자는 부자들대로 겪는 어려움과 고통이 있어요. 그 부자가 그런 많은 연봉을 받는 사람이 그 많은 돈을 버는 사람이 무슨 어려움이 있겠는지 싶은데 그렇지 않다 이거예요. 부자는 부자들대로 특히 의가 없는 재물에는 그것을 빼앗으려는 자들이 많은 법입니다. 그래서 잠언 16장 8절에 적게 가지고도 의가 있는 것이 많은 소득을 가지고도 올바름이 없는 것보다 나으니라. 올바름이 있어야 된다. 올바름이 있어야 된다. 재물이 없으면 짓지 않았을 죄와 불법을 재물이 있음으로 인해 지을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돈 없으면 그런 어떤 데 갔다가요. 거기 하룻밤에 그 장난 아닌데. 돈이 없으니까 난 술집 갈 일도 없고 뭐 할 일도 없고 아예 없어요. 왜? 난 돈이 없다고. 그 돈이 없는 게 가난이 나를 죄롭다 보호해 준 거예요. 근데 가난이 나를 보호해 주는데 그걸 못 참고 이제 뭐 도둑질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요 또. 그럼 또 가난은 내가 하고 싶은 모든 것을 묶어버리는 사슬과 같습니다. 그리고 반면에 뭐 좋은 일도 물론 하고 싶은 게 많은데 그것도 못하지만 나 이것도 배우고 싶고 저것도 배우고 싶고 뭐 문화생활도 즐기고 싶은데 못해. 저는 영화관을 안 갔어요. 왜 안 갔느냐? 돈이 없었어요. 뭘 영화를 좋아한다 안 하거든. 나는 노래방 안 갔습니다. 난 거기 코인 넣을 돈이 없었어요. 뭐 술, 담배 다니 안 했습니다. 난 돈이 없었다고. 나이트클럽 난 안 갔습니다. 왜? 돈이 없었어요. 누구하고 친구들 모여서 뭐 한다. 난 안 모였습니다. 왜? 모이면 꼭 얼마씩 돈 내가지고 해야 되기 때문에. 얻어먹으면 돈 내 사줘야 되니까. 돈이 없었어요. 덕분에 뭐가 된 거지? 외로웠다. 물론 그거겠지. 근데 뭐가 있는 거예요? 죄를 안 지었다고. 그런 것도 안 해봤냐? 안 해봤다고요. 왜? 난 돈이 없었다고. 할 수 있는 많은 것도 못하지만 많은 것 써서 보호도 해줍니다. 가나안이 그런 거예요. 그 사람을 완전히 묶어놓는 이 사슬이 돈이 없는 것, 질병이 있는 겁니다. 몸이 아파도 아무것도 못해요. 몸이 아파도 마찬가지. 뭐 하고 싶어도 몸이 아프다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두 가지로 우리를 이제 묶어놓을 때가 있어요. 두 가지로. 가난을 해가지고, 가난하면 못하지. 외식할 돈도 없다 그러잖아요. 그러다면 그게 비참하다 생각할 수도 있지만, 많은 것으로 또 보호도 받습니다. 돈이 없기 때문에. 돈이 없을 때는 생각과 상상만으로 짓는 죄, 실제로 못 지어요. 그런 죄와 불법인데, 돈 있고 시간 있으면 그때부터는 다 할 수 있죠. 그래서 돈 생기니까 저 사람이 달라진 게 아니라 본래 그런 사람이었어요. 본래 그런 사람인데 지금까지 기회가 없었고, 이제는 기회가 생긴 거지. 그래서 재물이 그것을 소유한 자들에게 해가 되는 예는 재물을 사랑하고, 신뢰하고, 섬기고, 이런 경우입니다. 재물을 신뢰하는 경우, 재물을 섬기는 경우, 재물로 악을 행하고 죄를 짓는 경우는 그 재물이 그에게 해가 된다, 이거예요. 이것이 큰 악이다. 그냥 악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심한 악이다. 이렇게 해가 되는 재물이었습니다. 그 사람에게 복이 되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복이 되어야 될 것이 오히려 해가 되는 케이스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편에 계속하겠습니다.